감사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이렇게 넓어지는 것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길 이렇게 걷다 보면은 힘 빠지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주저앉지 않고 걸어올 수 있었다라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실제로 지내오면서 말도 안 나오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하는 것이지요. 또 감당하기 힘든 그 같은 현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펼쳐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참 마음의 갈등도 생기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영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이로 인해서 참 복잡한 그런 심경을 오랫동안 간직할 때도 많이 있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몸도 병도 생기고 마음도 병도 생긴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오랫동안 지내다 보면은 어느덧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막 이럴 때도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렇게 걷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넘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럴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에 이제 꼭 안고 살아가는 그런 흔히 말해서 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경험들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할 때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가 그냥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감사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그래 감사해야지 감사하면 좋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거 그래 꼭 해야 돼 이런 마음은 생각은 들지만 마음은 안 움직여지는 것이 실제 저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급식에만 그런 트라우마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감사의 자리로 가는 그런 사례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서는 많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지선 교수님이라고 아마 아시겠죠. 지금은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는 아마 널리 알려져서 잘 아실 겁니다. 이화여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재학 당시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에 음주운전자가 이렇게 사고를 내 가지고 7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이 확 나가지고 거기서 미처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만 온 몸에 3도 화상을 이렇게 입고 말았던 것이죠. 30번이 넘은 그런 수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긴 재활의 과정들을 견뎌야만 한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분의 그 간증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또 보면은 그런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차마 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람들을 하도 많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를 갖다 이렇게 꼽아서 얘기할까 골라 가지고 한 사람 떠오른 게 한 명 있어요. 누구냐?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 같아요. 하박국 선지자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회적 현실을 이렇게 딱 돌아봤을 때 선지자 입장에서 이렇게 사회적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오히려 삶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불의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잘 안 돼요. 말씀대로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사는 모양을 보니까 말씀대로 안 삽니다.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에서는 폭압도 있고 압제도 있고 폭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사는 모습은 그 모양이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결론을 얻게 되는 그런 흐름도 있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또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와, 혹해가지고 이렇게 따라왔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말씀도 듣고 하다 보니까 와, 정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라갔는데, 그렇게 따랐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그냥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로마를 몰라내고 막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강력한 힘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지도력도 있고 영적인 능력도 있고, 저분이야말로 진짜 왕 같다, 이 확신이 들어서 따랐는데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배신감인 것입니다. 더 이상 따를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이렇게 잡혀가셨을 때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겨우 뒤따라서 이렇게 가서 꼭꼭 숨어가지고 결국에는 다 부인하고 그렇게 또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었는데 결국 왜 저렇게 그냥 돌아가 버리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은 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은 트라우마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도 있겠구나. 과연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게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생각은 누군가는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믿고서 늘 감사가 충만한 것 같은 삶을, 늘 행복한 삶을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지선 교수님이나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뭐 또 말할 거 있으면은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욥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따라가 살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당하는 것은 고난뿐이고 그런 것 때문에 깊은 상실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은 경험들, 그게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도 느끼고 관계 속에서도 다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너무나도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더 큰 시리와 더 큰 절망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들, 이지성 교수님이나 그 하박국 선지자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의 그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말. 과정은 그와 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국 감사하게 돼요. 결국 감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그냥 원망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져 있고 우울해하고 상처 있고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게 궁금해지는 것이죠.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많은가 돌이켜볼 때 한편으로는 힘도 빠지는 일들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는데, 그 안에서 결국 감사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아니 이 변화는 어디에서 오냐 이 말이에요. 이 어디에서. 여러분, 이지선 교수의 그 간증을 쭉 들어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이렇게 막 있었을 때, 그럴 때 어머니도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옆에서 권유를 한 가지 했어요. 이렇게, 아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부터 한번 해봐라. 그 얘기를 했대요. 억지로라도 감사할 거 하나라도 한번 찾아봐라. 그게 처음에 마음이 들어왔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났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엄마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작은 거 하나라도 감사해 봐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랬더니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화상을 입고 다 재활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다치지 않는 곳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면 발가락이에요.
발이 다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 다치지 않는 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거기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숟가락을 잡을 수도 있겠더래요. 재활을 하면서 이제는 숟가락도 잡을 수 있는 그 같은 힘이 생기더래요. 이렇게 변화되고 조금씩 낫게 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마음이 조금씩 치유가 되간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간증을 하는 그 시점에서는 이제 그 사고, 그 사건으로부터 나는 그 사건과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더래요. 더 이상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생각이 나도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않고 상처 입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것과 헤어졌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그런 길들을 이렇게 또 걷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도 보면은 그렇게 불의로 가득 차 있고, 근데 그 불의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놓으신 그 해결책이 뭐였냐면은 이방 민족, 저 북방의 이방 민족 바벨론이죠. 그 바벨론을 이렇게 끌어다가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시겠대요. 쳐들어오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백성을 혼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법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 악독한 이방 민족들한테 당합니까? 벌 받습니까? 이와 같은 의문점이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박국의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그렇게 마음이 바뀌더래요. 그 고백이 하박국서에 쭉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그치고 또 뭐예요? 우리의 양도 없고 그리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어떻게 하신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인하여 뭐합니까? 기뻐하고 찬송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방법도 알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도 하나하나 깨달아 갔어요. 이해는 잘 안 되는 것이에요. 도저히 이스라엘의 그 백성으로서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다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하나씩 바뀌는 거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예 전쟁이 나도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그렇게 또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이지성 교수님이나 그리고 이 하박국 선지자나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준 그 같은 감사의 고백을 보면은 현실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가 거기에만 이렇게 탁 집중돼 있다가 감사를 하면서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눈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그 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삶들이 그리고 그의 태도가 그리고 그 고난의 현실들 이와 같은 부분들을 견디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순된 현실,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것 같은 현실들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이 믿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런 감사하는 것 같은 신앙. 이 신앙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보여주는 가운데 보편적으로 노래하고 보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드리는 그 같은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특정한 한 인물만 이렇게 특정되게 특별하게 보여주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100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00편에 있는 이 말씀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찬양이에요. 근데 어떤 예배냐면 감사제에 드리는 예배래요. 감사 제사에 드리는 그와 같은 찬양이래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온대요. 그 사람들은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크게 찬양을 부르면서 올라온다. 이 찬양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같은 시간에는 이렇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온대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 감사라는 그 축제의 시간을 이렇게 즐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시편 100편에 대해서 이렇게 쭉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어요. 저도 이제 그것을 참고로 이렇게 한번 들어보았는데, 이 시편 100편이 어디에 이제 속해 있냐면은 시편이 총 150편이죠. 150편인데 총 몇 권인지 아십니까? 자, 이제 성경을 이제 공부할 시간이 됐어요. 5권으로 됐어요. 5권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권에 이 시편 100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편 100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네 번째 권, 제4권이라고 하죠. 그 네 번째 권에 있는 시편들을 쭉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냐면, 악인들이 막 횡행하고 악인들이 막 이렇게 못 살게 굴고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와 같은 시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는 그와 같은 노래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 100편은 뭐냐면 그 제4권의 그와 같은 흐름을 이렇게 쭉 나갔을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와 같은 노래라는 것이에요. 결론적은 뭡니까? 악인이 옆에서 정말 그 못된 짓을 막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구원도 경험해 가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시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러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은, 악인들이 나를 못살게 구는 것, 이 고난과 역경, 흔히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의 노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감사의 노래, 이러한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을 본 것이죠. 고난의 현실에만 매몰된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악인들이 이렇게 횡행하는 그와 같은 현실에만 붙잡힌 바가 아닙니다. 이들이 봤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감사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라봤던 하나님, 이들이 발견했던 하나님은 누구이겠습니까? 그 내용이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고난의 현장, 그리고 악인들이 그렇게 못살게 구는 현장,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믿음으로 찬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나를 기르시는 분이시요,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없도록 이렇게 다 도우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이것을 하나하나 상실해 갔을 때 그것을 더더욱 깊이 깨달아 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 자리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정말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진작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찬양곡에서 이렇게 추구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느냐? 역경 가운데 있느냐?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느냐?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라라는 거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감사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는 명령인 것이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라는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이 범사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만 범사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안 좋은 일도 범사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좋든지 안 좋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리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이시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그 상황 가운데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세상에서 살 때에는 그런 현실 때문에 짓눌리고 아프고 힘들어 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 시간에 찬양하며 그 시간에 기도하며 그 시간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감사의 그 영성, 감사의 그와 같은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의 은혜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큰 그리고 더 긴 믿음으로. 고난의 현실은 여전히 현실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그 현실을 이렇게 감내하고 또다시 감당하면서 겪어갈 때에 그때에는 이 감사하고 난 다음은 이전과 다른 믿음의 상태로 그러한 현실을 대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선하시니라고 이야기하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를 정도로 변함없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런 고난의 현실도 견뎌내고 이겨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이 좀 보여줬냐면 현실은 너무나도 자주 변한다라는 거예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변해요. 건강도 있든지 없든지 변합니다. 관계도 좋든지 좋지 않든지 변해요. 좋은 관계도 있고 좋다가도 안 좋게도 되기도 하고 얼마나 변화무쌍한 그런 세상살이입니까? 우리의 현실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 이 부분이, 이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부분이 묵상을 해보면 해볼수록 이 변화많은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현실들 이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그 모습이 위에서 이렇게 변함없이 다 자리하고 있다. 때로는 이 밑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떠받치고 있다. 라는 걸 묵상해 볼 때 얼마나 큰 안정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나는 좀 변해도, 내가 사는 삶이 좀 이렇게 들쭉날쭉해도 그래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변함없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돌봐주시는, 나를 지으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이것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은 이제 현실에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나오는 이 장면이 어떤 상황이냐면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이 상황을 갖다 간략하게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면, 바벨론 왕국이 있었죠. 거기가 멸망을 했어요. 벨사살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메대와
그리고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 연합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바벨론을 몰락시켰습니다. 몰아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 가운데서 다리오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죠. 그 다음에 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총리를 셋을 세웠어요. 워낙에 영토가 넓으니까 3등분 해가지고 거기 각각의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총리로 누굴 세웠냐면 다니엘을 세웠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방 사람이잖아요. 약소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가 많다 보니까 작전을 하나 짠 거예요. 이 사람의 흠집을 좀 찾아내야 되겠다. 아무리 찾아내도 완벽한 거예요. 뭐 돈 하나 이렇게 횡령한 적도 없고 뭐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딱 하나 보이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정기적으로 하는 게 있었어요.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하루에 3번 꼭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작전을 짠 게 뭐냐면 왕이시여 30일 동안만 왕이 아닌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으소서. 이 30일 동안은 오로지 당신에게만, 그 왕에게만 구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간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죠. 그것을 법령으로 만든 거예요. 30일 동안만. 이게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근데 다니엘이 이제 그것을 조서를 받게 됐어요. 다리오 왕이 이제 그걸 허락을 했기 때문에 조서를 확인을 했죠. 그게 자기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 알았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았죠. 알고 난 다음에 뭐 했습니까? 기도하러 간 거예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지금 6장 10절 말씀은 바로 그 상황인 것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넣는 것이에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는 그 다니엘의 심정을 보면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생명도 위협이 있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현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사방에 있지만은 기도하면서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감사하였더라. 감사로 결론이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너무나도 힘겨운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 내 눈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현실, 내 속마음,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눈이 이렇게 변화되고 옮겨지는 그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 성령께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이렇게 딱 돌아서 하나님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순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감사, 그 감사가 흔히 말하는 찐인 것입니다. 찐. 작은 감사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지성 교수님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새롭게 했던 하박국 선지자나,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정말 급박한 그와 같은 현실 가운데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와 같은 모습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찐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자 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예배가 마치고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감사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잘 모르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한 번 더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다시 한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